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돌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라케상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제 교제를 나눴고요. 이사야서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미래가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자손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지금 이사야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생활, 이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이제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렇게 제물들, 예물들을 이방인들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이 신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예배를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그 예배를 빼앗았던 예배를 우상신들에게 드렸던 그들에게 분명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롭게 나에게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마다 혈육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제 성전에 모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새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제 내용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신앙의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이 복잡하고 현실이요 낙심될 만한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의 미래, 현재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선 나와 함께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주변에 강대국들이요, 굉장히 이제 고대의 문명들이 발달했던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는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했었던 그런 동네고요. 그 주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들어봤던 모든 강대국들의 거의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서 다 일어나게 돼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블레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이 전부 다 지중해와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요, 이 아주 큰 문명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헬라 문명도 이제 그 중간에 있었고요. 이 모든 아주 이 지구의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들이요, 그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달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작은데요, 전 아랍 국가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는 다윗 때, 솔로몬 왕 때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요,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요, 아주 비참하게 전쟁으로, 그 다음에 막 이쪽 나라에서 약탈하러 오고요, 그리고 저쪽 나라에서 침략해 들어오고요, 그리고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기근과, 그 다음에 그 사막 지역에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그 환경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작물들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이 농작물은, 그 지역에서의 농작물은 전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땐 너희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 때문에 나 여호와를 알리라, 나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아주 비참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해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 현실을 정복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했던 시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얻어맞고 쥐어터지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노예로, 어떨 때는 포로로, 어떨 때는 나라가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에요. 옆에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오고,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그래. 우리나라는 작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침략당하는 이유가 있었고, 공격당하는 이유가 있었고, 노예로 잡혀간 이유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었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모르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눈치채면 챌수록 아주 편안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는,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잖아요. 비록 못 깨달았을 때 큰 고생을 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을요, 전 세계로 흩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에 그루터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씨앗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에 쓰임받는 거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그 미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복과 미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미래입니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시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미래, 정말 심판, 이건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징벌을 주는 그런 미래예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15절 보면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5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래.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래요? 불에 쌓여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수레는 회오리 바람 맞고 혁혁한 위세, 그 노여움을 가지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지옥의 어떤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맹렬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죠.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때 지옥에 가게 되겠죠. 17절에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했는데 그 가운데 가서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될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될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랐다. 우상숭배였고요.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부정한 것들을 먹는 자, 뭐예요? 율법에서 금했던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전부 다 함께 망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징벌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시체를 볼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또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지옥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심판받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없이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 그들의 미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미래는 뭐냐면 1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언어와 민족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인들이 내게 모여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누가 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뭐예요? 흩어진 자들. 모든 사람들이 문 나라에 막 성들로 다 흩어졌어.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들, 아는 자들, 그들을 세워서 각 지역의 각 나라들에 세워져 있는데 그들이 힘없이 흩어져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그 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흩어져서 이방 나라들에게 구박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했으면 고생 안 한다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알고 예배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문 나라와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성들, 그리고요 아까 18절에 언어와 나라가 다른 민족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그죠?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로 이방인 중에서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세계 선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창세기 1장 28절 너희가 뭐예요? 모든 생물들 다 다스려라.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려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스라엘을 만드는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22절에 그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어디예요?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고요. 천국에 있게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너희 이름도 너희 후손들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축복하고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이유가 미래의 천국에서는요 매일매일 예배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래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맨날 예배하고 좀 지루하겠다.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면 그렇게 진짜 아주 좋은 곳일까? 너무너무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막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천국이지. 그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는 뭐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행복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평안함과 신자에게는요 축복과 감사와 예배와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나누는 최고의 축제.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 불에 쌓여서 강림하셔서 노여움을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정반대죠. 그러니까 똑같은 미래인데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심판과 책망과 징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미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요.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지, 왜 타락했는지, 죄, 마귀, 사단,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결 방법, 메시아,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의 약속이 남았어요. 다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재림.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찾아가는 소망. 그리고 오늘 예배, 오늘 하루에, 오늘 나의 생각, 오늘 나의 기도, 오늘 나의 발걸음,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을 가장 잘, 구약에서 복음이 가장 잘 정리가 된 책이. 우리 이사야서를 10번에 나눠서 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복음 가진 자에게는 소망의 미래, 복음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고 죄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미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럼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잡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